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시간에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요,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세상 것으로는 저희들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저희들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2장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듯이 여호수아를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오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는 생활, 세상과 짝하는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징계하거나 혹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옵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하나의 획을 걷는 변화의 시기, 그 시기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어 내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남, 그것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임신할 수 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은 그 여인을 높이셨고 그 여인의 기도대로 아들을 주사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는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3살, 3년 될 때까지 자기가 키우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2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찬가입니다. 이 어려운, 괴롭고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가를 드리는 겁니다. 신약에 마리아의 찬가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너는 성령으로 남자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임신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가, 그것이 신약의 대표적인
마리아의 찬가라고 읽혀져 일컬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그 마리아의 찬가에 버금가는 찬가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인의 찬가죠. 그리고 아기를 낳은 후의 찬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시고요. 구약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남으로 하나님께 찬가를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에 버금가는 한나의 찬가입니다.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이 한나의 찬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한나의 찬가입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의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실 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한나와 같은 신앙.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 여하외 하나님, 여러 가지 지식으로 머리를 꽉 채운, 그러나 사건 앞에서는 우리의 지적 동의는 날아가고 세상 속에, 삶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는 이런 찬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할 때 한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지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 어찌 살아야 될까? 저는 한나 같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저 그 은혜 갚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무엇으로 삶 속에서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평안케 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면 여러분은 가장 즐거운 삶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는 즐겁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피조물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즐거움을 택합니다. 좀 더 큰 지혜를 택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하나 되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낙원을 잃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만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평안을 누리는가?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돌이켜 보십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다 만족했습니다. 그 화평과 그 안식.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잃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던 그 상황들, 그 마음들,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왜 잃었을까? 에덴을 잃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육성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질서라고 말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저것이 있으면 더 평안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만으로 저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즐거움. 나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업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아져라, 더 높아져라. 바벨탑을 쌓아라, 쌓아라 그럽니다. 너희의 업적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질서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아봐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봐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편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진정한 높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애쓰고 서로 수고하며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거기에는 영원한 화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높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가장 높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을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에게 그들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거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사 부활케 하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높임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에선 이것이 높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이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간 자들, 그 중에 한 분이 한나이고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실제죠. 실제 동생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핏공로, 예수님은 은혜이십니다라고 다들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감사하느냐? 예수님의 핏공로를 정말로 은혜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피 흘림을 너무 값싼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분은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셨건만 너희들의 삶은 어찌 예수님의 그것과 그리 다르냐. 그저 은혜만 늑탈하고 한나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며 평생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안과 화평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찬양도요, 감사도요,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로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직해 보십시다. 정말로 기쁠 때가 언젠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가 좋을 때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자식이 태어나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기쁨이요, 화평이요,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기 주세요. 아기 받으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천국 주세요. 마음의 화평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의 일갈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통렬하게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나의 찬가를 들으며 우리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체험을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체험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근데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변합니다. 한나처럼 변하는 거예요. 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찬송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감사하며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입니다. 구별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될까?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 무엇으로 구별될까? 세상은 우리를 다양하게 구별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그러죠. 성이 뭐야? 이제 무슨 파야까지 나옵니다. 몇 대 손이야? 사는 지역이 어디야? 직업이 뭐야? 등등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상적 구분법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 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 부자야? 너 많이 배웠어? 너 직업이 뭐야? 너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야? 그 세상의 구분 안에 들어가 세상이 높게 평가하는 거기에 속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져라.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되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 것 다 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든 사건 속에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게 구별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될까?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으로 나를 세상에 바라보게 될까? 하나님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 수단 안 통해.
세상의 미혹이 안 돼. 세상의 판단 기준을 따르지 않아. 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있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나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필요할 때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까? 이 고백이 부끄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나 사건 닥치면 물질이 반석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반석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매일 혹은 매주 성전의 뜰만 밟고 나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전혀 하나님으로 구별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속해 놓으면 하나님이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반석이십니까? 하나님만이 반석임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만 믿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뒤를 쫓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원함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절실하다면 한나처럼 기도할 겁니다. 나는 불인나로 인하여 속상해서 매일 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이 절실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찾습니다. 소망으로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찾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드러나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생각들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절실해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지만 기도하게끔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지만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요, 분인나가 없었고 아기가 잘 낳고 뭐 등등 세상이 평안했으면 기도했을까요? 죄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저 하나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총회에게, 병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세요. 돌아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시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가십시오. 지금 가십시오. 맞기 전에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내 기다리시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제 말씀은 저처럼 맞지 말고 가시라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럴 때 가십시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찬송하십시오. 찬가를 부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맞아요. 어려움이 또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항상 머물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이런 찬송을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끝내 참으시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 오실 겁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지금껏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 찬가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교만이 뭐죠? 가장 큰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지이며 교만입니다. 모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이만큼 됨은 우리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교만할 게 없죠. 감사밖에 없죠. 근데 감사해야 될 사람이 심판자가 될 수는 없죠. 누구를 심판하면 안 되겠죠. 왜? 예전에 제 모습이 그보다 더 나빴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품에 오니,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니,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신 분, 사랑하십시오.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제발, 제발 이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욕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발 말 좀 조심하자.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제발 말 좀 조심하라. 말은 근데 어디서 나오죠? 고운 말 하고 싶다고 되나요?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 되면 새 말을 합니다. 옛사람은 옛말을 하고요.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제가 서산에서도 그러는데요. 저는 안 돼요. 이런 말씀하는 교우들이 계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원래 못 돼서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오만과 교만을 넘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과 같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고 기도하십니까? 신약의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련돼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예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창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창구입니다. 그것을 막아놓고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거룩하게 해주세요. 저 구분되게 해주세요. 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해주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매달립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육성들은 못돼서, 그리고 자식들도 못돼서, 요즘 세상은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 가지 질곡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정말 좀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사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갑니다. 기도합니다. 저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소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자식한테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자식이 가장 좋은 것을 놓고 낙원을 줬는데, 아니 세상 얘기 듣고 사탄 얘기 듣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낙원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믿지 않아서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탄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창조한 그 모든 무리들이 독사처럼 행동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시인도 귀찮아서 안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뭐 잘못했어요. 어머니 뭐 잘못했어요. 다시는 하지 마. 예, 그리고 또 해요. 애기들이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요, 고백도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저 이거 잘못했어요라는 말도 안 해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인도 안 해요. 회개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내 삶을, 내 심령을, 내 발걸음을, 내 시각을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돌리는 겁니다. 나를 주장했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완전히 돌리는 게 회개예요. 저 뭐 잘못했어요. 이건 시인이죠. 근데 시인이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너무나 죄가 익숙해져서, 너무나 육체와 세상과 친해져서 시인조차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는 그것조차도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저도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자식한테도 감사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저 자식은 내가 나쁜 것만 다 담고 태어났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자식은 부모의 단점을 그대로 담고 나오는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도 장점이 있을 텐데, 왜 장점은 안 닦고 그래서 참 자식한테 미안해요. 참 내 악성이, 내 나쁜 게 그대로 자식한테 물려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것들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할 때 감사하죠, 자식한테. 그래서 기쁩니다. 근데 가장 기쁜 게 뭐죠? 그 나쁜 DNA를 받은 자식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할 때, 그것처럼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요, 자식은요, 무슨 큰 위대한 인물이 돼서 부모가 기쁜 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럴 때 가장 기쁜 겁니다. 바울과 같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제 수준에서는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어느 때가 가장 기뻐하실까? 제 수준의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하나님에게 구할 때, 제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 그릇이 그만해요. 저는 그만하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함으로 권능을 받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기쁨을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 되면 자녀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으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이 한나의 찬가를 부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큰 기쁨 드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을 같은 자식을 낳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탄원도 있고요. 대부분은 감사십니다. 다윗이 쫓기면서도 감사해요. 푸른 초장에 날 누이시고, 이거요, 정말 자기가 푸른 초장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쫓기는 몸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껏 이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목숨이 위태한 사건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체험하지 못한 것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으셔야 돼요. 적어도 믿음이 저보다 좋으셔야 돼요. 적어도 저보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적어도 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한나란 사람이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한나의 기도가 그저 한나의 위대한 한 엄마의 기도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하는, 그 찬양의 기도를 하는, 그리고 그 소망의 믿음의 기도를 하는 이 한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올바로 전달되는 겁니다. 문제는 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그저 듣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이 말씀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위험성이 점점 더 많아져요.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하루에 5분 기도하자 그랬죠.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없으세요? 하루에 적어도 5분 이상은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눈 감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는 거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눈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못 뜨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게 하심이 왜일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대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계속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일찍 안겨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시인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저 사탄과 하나 되고 육체와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돼요. 말씀을 맞추자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한나 한 여인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한 여인의 위대함을 기록한 위대한 여성의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다. 한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로 그 기도가 자식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로부터 사무엘의 위대함이 하나님의 큰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터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로 경건해지고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힘없는 여인의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한나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기도였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체험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게 위대한 사무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힘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재창조, 그 위대한 죽고 부활이 우리의 작은 신음 섞인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아무것도 믿을 것 없으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